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까지. 자, 주셨으면 같이 함께 42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본인은 이제 타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포도를 거둘 때가 돼서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 죽여요. 종을 잡아 죽이고 또 하나는 심하게 때리고 또 하나는 돌로 쳐요. 무슨 이런 무례한 회개망치간 농부들이 다 있나. 주인이 지금 보낸 건데 그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처음보다 더 많이, 처음엔 3사람 보냈지만 그 다음에는 많이 보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죽이고 때리고 이런 역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이건 완전히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그죠? 자기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포도 수확이 되었을 때 그 수확을 거둘 때 주인에게 얼마만큼의 것을 주라고 하는 건데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저들이 내 아들은 존경할 거야. 그들은 내 종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내 아들은 존경할 거야.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면서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립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농부를 그들의 많이 있었던 농부들이잖아요. 포도원을 갖고 왔던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주인이 이럴 거라는 거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은 잘한다. 여기서 이 주인이신 아버지가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많이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더 악을 행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아매서 죽여요. 약한 농부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참 기이해. 그렇게 말한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희는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건축자들이 그냥 쉽게 버려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딱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가림 프라자에도 머릿돌이 저 밑에 있는데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준공했고 또 누가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적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건물에 있어서는 중요한 돌이죠. 아주 건축자들이 쉽게 하찮다고 버려버린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참 많이 배척당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배척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너희가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이 요 앞구절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먼저 그 나오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창녀들. 그 시대에는 가장 하찮다고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가야죠.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그 시대에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국이 가까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럼 그걸 맞이할 준비를 누가 하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 성경을 안다고 또 금식을 한다고 그렇게 위선을 떨면서 외식하면서 산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한이 의의 말씀을 의의 길로 그렇게 왔고 그들에게 의의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않았어.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 얘기를 32절에서 21장 32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무 강팍한 거예요. 그렇게 내 종 선지자 요한을 너희에게 보낸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농부는 바리새인들과 지금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을 합니다. 얘야, 두 아들이 있어요. 얘야, 첫째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어요. 아버지 싫어요. 그러나 싫다고 해놓고 나중에 아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둘째 아이한테 말했어요. 얘야, 너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얘 아버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가버렸어. 놀러 가버렸어.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이겠죠. 그 얘기를 주님이 비유로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열매를 말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또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영혼들이 열매로도 거두어지겠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 더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죠. 주님이 또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또 커지고, 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이 또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그에게 왕이 되어져서 또 그를 다스리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또 커지죠. 확장됩니다. 대추수가 되는 것은요, 대추수를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억 명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80억 명을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진 거예요. 전 지구의 왕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서,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요. 이스라엘로 오셨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버렸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나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로 뻥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인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방인 교회가 되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골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로. 그리고 그들은 그 소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족속들이 된 거죠. 이방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죠.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일들을 감당하죠.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돌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돌이 그를 깨부셔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문구들을 대할 때 이건 불신자야 라고 말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불신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 뒤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을 같이 볼 거예요. 여기서 불신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자도 믿는 자도 불순종하면 다 부셔져 버립니다. 부셔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은 다 두드러 깨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육신적인 생각들은 다 박살나야 돼요. 오직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은 전부 버려야 합니다. 전부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성찬에 대한 부분을 근래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성찬에서 포도주스와 그 다음에 빵을 얘기할 때 이 빵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피.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들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피는 예수님의 피, 나의 피야. 하나님의 피야. 새 언약의 피야. 그리고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지고 쪼개진 내 몸이야. 주님이 친히 말합니다. 이건 주님의 몸이야.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이 빵은 생명의 빵이야. 이 빵이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해서 줄 내 살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야. 예수님이 친히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 포도주스에 대해서 이것은 내 몸이야, 이것은 내 피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전부 스톱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피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생각이 성경에서 말할 때 영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생각을 새롭게 할 때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어떤 토를 달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포도주스야. 이거는 그냥 빵이야. 그냥 상징일 뿐이야. 그 사람은 이 돌 위에 좀 떨어져야 돼. 이 돌 위에 그 사람의 생각이 좀 떨어져서 거기서 그냥 생각이 그냥 다 깨져버려야 돼. 전부 다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생각을 다 깨버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로 그대로 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야. 주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죠? 그런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입에서 진리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바꾸지 않아.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입에서 진리가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육신적인 이 생각들이 주님이라는 돌 위에 떨어져서 개박살이 나게 해주세요. 완전히 다 두드러 깨져버리게 해주세요. 다 깨져버려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의 관점, 그 관점만을 갖고 가게 해주세요. 남들이 뭐라고 욕하든지 핍박하든지 저 그거 신경 안 쓸게요. 주님의 관점, 주님이 보는 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관점으로만 가기를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도 저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돌이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어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정말 귀중하다, 보배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는 버림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삶에 적용합시다. 주님은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근데 왜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왜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과는 반대적이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원해. 그렇다면 이 말씀과 우리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내려야겠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내려야겠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어요. 하나님께는 인정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닮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자, 거기 한번 보실래요? 21절에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기를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그 길을 걷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본을 본받으라고 그 본을 남겨놓으시고 우리로 그의 발자취를, 그가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행동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면 될까요?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또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자신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행하시는 그분이 저 상대방을 심판하실 것이고 나를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의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너무나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 모퉁이의 머릿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반석이십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들처럼 되어, 직역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직역에서 너희도 산돌들처럼 되어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영적인 제물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도 산돌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 영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라고 해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제물을 드렸어요. 영적인 제사를 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하면 우리도 어떠하기 때문에 왕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거 다 영적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지라는 거죠. 날마다 죽음 가운데 나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보배로운 모퉁이돌 예수님이죠.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이 누구예요? 보배예요. 보배.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예요. 아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예요. 진정으로 보배죠. 그러나 그가 너무나 귀중하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해.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해. 우리에게 주신 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요, 자신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조이잖아요. 그 조의 생명을요,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조의 생명을 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다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이 이 조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으면 이 생명이 정말 소중한데 그 생명을 버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버릴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소중했길래? 그 무엇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 자신의 생명마저도 버릴 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를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을, 이 생명을 버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리스도가 소중해요. 믿는 너희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보배이나 너무나 귀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여기 이 말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불순종한 자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불신자도 맞겠죠. 믿지 않는 자. 그러나 그 원어의 원 의미는 불순종한 자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순종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주 믿지 않는 자,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기분 나쁘죠. 쉽게 가치 없다고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귀한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을 실족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딪혀서,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는이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 지금 이 말이에요.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돌짝밭을 보면요, 마음밭 4가지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하나는 길가밭, 너무너무 딱딱한 밭. 그 다음에 씨를 뿌려도 나지도 않죠. 여러분 버스 다니는 그 길, 아스팔트가 안 깔린 시골길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 길에는 잘 무엇이 나지를 않죠. 두 번째, 돌짝밭. 그 밭에는 마음의 밭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에. 그 돌이 진짜 많아요. 그 밭은요, 돌을 다 걸러내야 돼. 유리든 돌이든
무슨 비닐이든, 저 이거 해봤거든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 돌밭을 가꾼다고 그거 그냥 새스랑으로 다 파는데 나한테 돌멩이 주워내라. 계속 주워도 돌이 나와. 아버지 언제까지 골라야 돼요? 어릴 때 제가 볼 때는 이놈의 돌이 계속 나오네. 지워도 그렇게 많이 나올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어요. 눈은 게을러도 손은 빠르다. 명언을 남기셔서 눈은 게으르단다. 근데 손은 빨라야. 근데 그 돌밭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 이 돌을 뭐하러 골라요? 그냥 씨 뿌리면 되지. 그랬더니 돌이 있으면 씨가 나오는 것도 걸려서 제대로 못 나올 뿐만 아니라 깊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돌멩이 때문에. 그러니까 농부라서 또 잘 알죠. 그런 부분이. 근데요, 돌짝밭을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 돌짝밭은요, 그 흙이 얇기 때문에 밑에가 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씨가 딱 뿌려졌을 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딱 뿌려요. 그 사람의 마음밭에 누가? 인자가, 예수님이. 그러면 딱 마음밭에 뿌리면 거기서 싹이 금세 해가 나오기 전에 싹이 딱 나와요. 근데 해가 세게 비치면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해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금방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아까 돌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져. 돌짝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이 올 때 그가 넘어져 버린다는, 실족하는 자요, 이렇게 말해요.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동하려고 하니까. 그때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거나 힘들어도 그 길을 통과해서 갑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돌짝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만 오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견고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가 와봐라. 나는 앞을 향해서 간다. 왜냐? 저 앞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통과시키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참으로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의 통로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라게 해요. 자기를 다 버리면서 주님 수준으로 점점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죠. 모든 주변 환경들은요, 전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연, 그런 역할이에요. 나를 주님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이 최고로 힘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아름답게 빚으려고 주변에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이고 이 환경 저 환경 다 해서, 그래서 완벽하게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안 가려고 많이 떼쓰고 그럽니까? 그지요? 주님이 좋게 인도해 주면 정말 좋다. 그러면
우리 따라가죠. 이렇게.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주님 맞나요? 이러고 계속 물어봐. 제가 그래요. 제가 계속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 많아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은 순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순종이야. 믿음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 그러면 순종해. 네가 나를 믿으면 행동해봐. 지금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표현합니다. 믿는다고 말했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해 나가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순종하라면 그걸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부딪히는 돌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걷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지?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진리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했지?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예배보다 나아요. 순종이 기도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듣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름 부음이 많다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양을, 양의 기름을 태워서 구약에는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 제물을 드리는 그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엇이요? 순종이. 순종이, 여러분들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순종. 신앙의 전체 여정, 주님과 동행했다. 그것은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뭐하라고 했죠? 방주 만들라고 했어요. 그거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다 순종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그거보다 더 낫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아멘. 근데 순종이 자원함이어야 돼. 불순종은 여러분이 무당집에 가서 점치러 가는 그 죄와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집에 안 가잖아요. 점보러 안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당집에 점치러 가는 것과 같대요. 우와, 죄가 엄청 커버려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의 권세가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이 불순종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보배로 와요. 너무나 귀한 보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이라 그러니까 저기 길가에 있는 쬐끄만 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석이 뭐예요? 돌멩이에요. 맞죠?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예전에 어디더라? 전라도 어디를 갔는데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복에도 달고 다니고 막 그러대. 그래서 아니 이거 그 동네에 많이 나던 돌인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호박이라고도 말도 하고 무슨 빛이 막 옥 있잖아요. 옥. 아, 그 돌멩이 아니요? 다 돌멩이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다 돌멩이에요. 근데 그게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산 돌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돌. 우리 산 돌이라고 했을 때 보니까 흰 색깔의 돌로 막 그 좀 투명해가지고 그런 돌들 되게 많던데요. 그러면 그런 돌들 되게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불순종한 자에게.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내가 행동하기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산 돌이세요. 아멘. 우리는 그분께 기꺼이 순종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산 돌이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반석,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마태복음 21장에서 대제사장들이 들을 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완전 깨지겠고 부셔져 버리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잡으면 그대로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죽일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이랑 바리새인들을. 그러니까 돌 맞을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기도 했겠죠. 주님이 이제 곧 죽으시려고 6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시기 때문에, 산 돌이시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이 다 깨져버리고 오직 영이신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보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보배이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가 누구십니까? 그것은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시죠? 아멘. 그분은 곧 오십니다. 그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